안녕히 주무셨어요? 12월 6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부터 읽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어제는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이게 몇 촌지는 알 수 없고요. 아무튼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가랴의 간구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녀를 원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죠. 요한이라고요. 요한은 구약의 예호하난, 그래서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뜻이 이렇게 변천돼서 온 이름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죠. 존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유명한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던 집에 아들이 태어나니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좀 넘어서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건데 포도주와 독한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보다 나시린이라 그래서 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정말 어릴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큰 영향력을 끼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데려온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그 사가랴는 정말 그 아들만 구했던 걸까?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교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었고요. 아마 제가 여기부터 약간 상상하는 거죠. 그랬던 사가랴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켰던 이유, 뭐 그건 제사장이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간구하지 않았을까. 뭐 아들을 위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가 품었던 기도가 이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오늘은 17절까지만 보는데 18절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 늙은 사람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꿈꿨던 사람이 좀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오래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기도를 여전히 하긴 한데 아유 해봤자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가 꿈꿨던 게 이루어졌어? 그래도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지친 느낌이 좀 나죠. 다시 한 절 앞으로 갈게요. 이어서 선생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에서 가장 좀 인기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 이야기 읽어보고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건데 주님보다 앞서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일단은 확실하다. 내 자녀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어찌 보면 사가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던 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해 볼 만한 건, 오늘 주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였거든요. 뭐 주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지금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주님의 나라를 꿈꾸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 와서 알아서 그렇게 바꾸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는 준비할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근데 생각을 해보니, 아니 부모의 마음은 다 자녀에게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이제 언제 화나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생각을 돌아보면 그렇게 화낼 것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많지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가 있죠. 아이가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데도 정말 아이도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준이 좀 높다 보면, 야 너 그래 그 인생 살겠어? 라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될 때 자녀에게서 우리의 마음은 떠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왜 거역했을까? 뭐 나쁜 뜻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의인의 지혜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다른 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말 그대로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세례를 주었던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뭐 신앙적인 그런 것, 하나님을 떠나간 것 아니었는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갈 때, 아니 하나님의 길이 뭐지라고 묻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고요. 어찌 보면 사가랴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것, 그 간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였어요. 저희 강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간구도요, 사가랴처럼, 이건 약간 여기가 상상을 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길보다 다른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것. 이 말씀은 오늘 마음에 좀 품고요. 그래서 부모시라면 내 마음이 정말 자녀에게 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 소중한 자녀 고백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시라면, 또 뭐 자녀시라고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무엇보다 그 길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장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의인의 지혜의 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정말 지혜로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묻는 것. 지금 이걸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정말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이루어지겠어 라고 좀 미루어뒀던, 좀 지쳤던 기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사가랴에게 오셔서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셨네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며 때로 지치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아봅니다. 다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소중함을 소중함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문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의인의 길이 어떤 길보다 더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믿는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겠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